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수자 권사님 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동안 애쓰셨는데 오늘 좀 언가안해주셔서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애가 타든지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신가 그랬답니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이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이건 저절로 우연히 믿음이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셨고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께 빚진 자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디모데는 지난주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참 신실한 참신 성도였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담당하게 돼서 목회를 하게 되시죠. 그 목회하고 있는 젊은 청년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은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회 서신으로 보내준 말씀이 오늘 디모데서예요. 오늘 그 두 번째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믿음이었대.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데 외할머니에게도 있었는데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던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열정과 순수함과 그 희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나의 믿음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믿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 생활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대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염려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기도 한데 저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저는 기도해요. 할렐루야. 말 안 들으면 뭐 좁혀서라도 끌고 가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걸 믿어요. 아무튼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음이 막 흐뭇해져요. 아마 제가 멀지 않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가면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능력, 사랑,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귀신을 봤다, 병을 고쳤다,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능력 말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온전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또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야죠. 이 땅의 것을 취해야 되죠. 하늘의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잘 못되든 망하든 병들든 다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에는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1장 8절 말씀 보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이런 믿음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려서 허탈해하고 또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1장 4절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신대요. 왜요? 갚아주시려고요. 위로해 주시려고요. 때로는 통장에 돈이 몇 푼 더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기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경훈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일어설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면 이런 믿음이 귀해진다. 다시요. 이런 믿음이 오빌의 금처럼 군대가 나가가지고 진을 쳤는데 대장, 왕의 텐트에만 깃발이 꽂혀 있는데 그 깃발처럼 희소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믿음을 지켜낸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세상에서 큰 일은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의의 면류관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죠. 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여러분들 있으셨을까요? 다 있으셨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찬양할, 기도할 힘조차도 생기지 않아서 멍하니 앉아있던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다 잘 되죠. 모든 사람이 막 환호하고 내 만사가 막 형통하고 세상의 결과가 열매 맺어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 선택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외로움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다. 1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했는데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또 1장 5절 말씀 또 보면 사람들이 떠나고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믿음의 선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의 선택에는 열매가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나만 믿음의 선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나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고난이 온다면 1장 8절 말씀 당당하게 맞서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이 있다 가지고 우리 안 죽잖아요. 할렐루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1장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바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본받아 지키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내용, 예수님이 선택했던 선택의 모습들을 너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 14절 말씀.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낙심하거나 좌절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좌절스럽고 낙심스럽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래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시하게 비겁하게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워야 될 군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것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죄악과 맞서고 비진리와 맞서고 나를 유혹하는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기하는 대표 선수래요. 내가 보잘것없잖아요. 우리 광주세순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대표 선수다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될 대표 선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표 선수래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실패하면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억하세요. 나의 수고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적게 심은 자는 적은 것으로 갚아준대요. 이건 좀 상대적인 면도 있어요. 나에게 5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보다도 더 커요. 지지난주에 우리 조카애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뭐 준비할 거 준비하라고 내가 이렇게 부조금을 좀 미리 보냈어요. 그러면서 형님한테 야 너네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부조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형. 다른 사람 1,000만 원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해서 조그만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이만큼 하는 것보다, 부자가 이만큼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둘의 돈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다 말씀하시며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작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을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목회하면서 이거 기억하고 목회하면서 이거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거는 기억하고 이것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합류되지 말라. 다시요. 시대를 쫓아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그 인공지능이 막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르는 것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해져 가고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것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야. 이미 고통하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기도 돼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상한 소리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 그러면 긴 거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내 가치관과 시대적인 어떤 정신으로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6절 말씀 볼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경건한 삶을 선택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9절 말씀? 1장 19절이 없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잘못 썼겠죠.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어떤 백성?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문무니치는 성도,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 소원하는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믿음의 선택을 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장 14절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기도의 제목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참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아름답게 전해주길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본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켜내기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